또 보니까 우리 군대에서 충성하시다 우리 지성 목자님들 이렇게 와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서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3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모든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또 대적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의 편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저희가 참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귀한 그 언약과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각 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영접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장한 종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의 탈출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그 기록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받은 바 그 율법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명기는 출애굽의 그 2세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다시 강론한 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에게 맞게 율법을 재해석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가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성직자의 그 규례와 그들이 행해야 할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는 성직자들보다도 일반인의 그 초점을 맞춰서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 사건 같은 경우도 신명기에서는 그 정탐을 요구한 것이 백성들이었다고 좀 더 분명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상황 설명과 분명한 해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명기를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창세기와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영적으로 혼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나 기준을 부인함으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이 점점 모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앞에 분명히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 모세. 1절에서 5절은 신명기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 낮은 평원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하릿산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본문은 호렙산에서 가나안 남단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으나 실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문턱에 도달하게 된 것은 40년째 11째 달이었다고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은 출애굽 2년째에 힘차게 호렙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그들은 하루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서 다리를 뻗고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셔서 38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38년이면
강산이 거의 4번 변하기까지 그렇게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다음 전 슬라이드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쭉 이렇게 밑으로 시내반도 밑에 맨 남단에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저 북상해서 올라가기까지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200만의 이 백성의 대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들이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그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내면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성숙해지기까지 그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한 순종훈련,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아니하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바로 눈앞에 지름길이 있어 보이는데 나아가질 못하고 빙빙 돌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길도 하나님께서 현재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적합한 내면과 믿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훈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2, 불신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6절에서 18절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정과 사법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절에서 8절에서 있는 것처럼 가나안으로 향한 진군 명령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8절과 21절은 반복하여 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라 하지 않고 마치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살아보지만 주인은 때가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들일 수 있는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찾아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몇 년 사이에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냥 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야곱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셔서 200만이나 되는 민족으로 길러내셨습니다. 창조주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넘기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이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권능의 팔을 펴서서 애굽의 바로의 그 기마병들,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합심하여 손을 들어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는 전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벌어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을 무너져 내리게 하심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전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의 승리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원재 목자님께서 전해주신 그 나홈서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진노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나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을 자식과 같이 안으시고 친히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산이나 들길을 갈 때 좀 길이 나빠지고 험해지면 아빠는 아이들을 번쩍 그 품에 안고 갑니다. 그리고 야영을 할 경우는 어떠합니까? 아빠가 먼저 가서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인지 섬세하게 살핍니다. 물을 쉽게 구할 곳이 있는 것인가? 그러나 또 한밤중에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텐트를 덮칠 위험은 없는지, 또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있어서 산사태 그런 위험은 없는가 살펴보며 가장 안전한 곳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그들이 기억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각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정탐한 뒤에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곳에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의 수나 가지고 있는 무기나 훈련의 정도나 공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군수물자 등 전투력을 적군들과 비교해서 그래 이 말하면 승리할 수 있겠네 하고 판단하셔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군 명령은 내가 이미 주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너희를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믿음으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보고 순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올려보내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성읍들은 얼마나 견고한가, 군사력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사람들이 전해준 그 정보에 기초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자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보다는 현실에 더 좌우되는 현실파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돌아온 12두령 중 대부분인 12령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아노라 고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참고해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의 그 성벽을 하늘에 닿은 난공불락의 그 요새로 보았습니다. 또 그들의 신장은 장대한 최홍만과 같은 그런 거인들로 보았고, 반면에 자신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였고 적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이기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장대해야 되고, 그 하늘에 닿은 성곽을 무너뜨리려면 그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거나 거대한 공구성 장비, 이렇게 돌 같은 걸 던지는 대포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메뚜기와 같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나안 점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2령의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은 낙담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이렇게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아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네.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우리 저 새끼들은 어떻게 막 이렇게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또 집안에서 귀한 자식을 낳아도 나일강에 물고기 밥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했던 시절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섬김과 구원의 은혜들을 내팽개치고 정면으로 또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또 본문의 26, 27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멸망시키려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불신을 낳았고, 불신은 원망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까지 다 곡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장군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으면서 말렸지만 한번 불신의 세력에 넘어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먹히질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의 영광을 회막에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을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이 자식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를 멸시할 때 이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관계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사로잡히라고 그렇게 걱정했던 그들의 자녀들만이 오히려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를 또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2장 14절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던 자들을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로에서 물이나 음식 때문에 불평할 때는 때려 부리는 아이처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며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세대다, Evil Generation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요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그 불신의 말대로 모두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파3,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다르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이렇게 보고하셨던 것은 그들이 다른 12명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특별히 담력이 더 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이었나, 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는 것은 영문 성경에는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로 되어 있습니다. wholeheartedly. 이는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12명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따랐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가 없지 하면서 현실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신의 그 거대한 벽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마음과 영이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럼 가나안 정복은 식은 죽 먹긴 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전 개정판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하시고자 하셨고 동시에 불시의 시대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들이 그때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41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든 것입니다. 4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올라갔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들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대패하였습니다. 벌떼들에게 쫓기듯이 쫓겨와서 패배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에 회개도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또 모세가 나서 설득할 때 그때 그들의 말을 들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내린 뒤에는 아무리 돌이켜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도우실 때 회개하였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오래라는 것은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은 후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북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세의 후손인 에돔 족속 또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발자국도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식량은 말할 것도 없고 물도 다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대개 전쟁을 하면 약탈이나 폭력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2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그들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골짜기를 건너가라 하면 건너갔습니다. 3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도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 왕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여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두 번의 명령과 방금 읽은 바산 왕 옥에 대한 명령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이렇게 캐치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게 내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왕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 단어는 가나안 정복의 정복전쟁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가나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산 왕 옥은 3장 11절에 보면 침상의 길이가 4m, 너비가 1.8m나 될 정도로 거대한 루바임 족속이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5절 상마절을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골리앗 같은 적, 높은 성벽, 견고한 문과 빗장 등 적들의 상황은 38년 전 정탐 여행을 할 때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에 Yes Lord 하며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은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거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싸워서 얻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투력이나 전술 때문에 거둔 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거둔 대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단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캠퍼스 미션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캠퍼스를 우리의 가나안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도 따르지만 현실도 동시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자신의 처한 형편과 상황들을 따지고 계산할수록 더욱더 거대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낙담과 절망이요, 결국은 불신과 원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의 멸망의 구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둘째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적들의 성읍보다도 더 높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단순히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얻게 하십니다. 훈련받은 출애굽의 2세들도 예슬로드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여, 목자여, 부모일수록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 양들에게,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요즘에 캠퍼스 하기 어렵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저런 수만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양들이 강남 출신, 아니 뉴욕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넘기셨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양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종로에 박무디 목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나오신 분인데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운전을 도맡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나자 캠퍼스 미션을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미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때는 매주 20팀의 오르내리는 일대를 감당하셨는데 캠퍼스는 물론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는 목욕탕까지 쫓아다니면서 일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석사, 박사, 심지어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까지도 와서 일대를 하고 가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은 스텝 목자님이 되셔서 안성 UBF의 책임 목자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업으로 맡은 캠퍼스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물 한 그릇에도 상을 취하니라 하신 그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어린 양들, 양무리들을 먹이려고 우리가 자신의 그 귀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데 어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기업을 넘기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을 앞두고 출애굽 사건, 시내산의 그 언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들에게,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할 그들에게 군사훈련이나 군수물자, 그것을 비추고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니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함을 찝어내면서 이래 가지고 되겠니?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실패와 성공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임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였는가, 또 평신도라는 현실에 갇혀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현실의 벽에 한숨을 쉬며 주저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 자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멸시하는 악한 죄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으로 먼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저에게 기업으로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 불신의 세대에 현실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또 이 기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보좌 영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